우리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3년 동안 그냥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도시들을 그냥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리 갔다가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이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보다 장난이 아니게 엄청났어요.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 옆에 여자 아내나 아기가 딸려 있다고 생각하면 10,000명 그냥 넘는데 그 성인 남자만 셌거든요, 숫자를. 그 사람들을 다 축사했더니 거기 그것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음식이 많아져 가지고 그게 비유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많아져서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선지자하고 좀 달라. 이 느낌이 달라. 이 사람은 장난이 아니야. 이전 선지자들이 굉장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엘리야 엘리야가 기도할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했어요. 그런 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막 살려버려. 장난이 아니야. 이거 선지자도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내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선지자였는데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따라오면서 예수님 막 귀신 다 쫓아내고 물 위를 걷고 막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정치인이 나오면 그 사람 꼭 옛날에 누구 같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난날의 과거에 어떤 엄마한테 들었던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경, 토라, 모세오경 이런 거 가지고 옛날에 있던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그렇게 잘 전해줘요. 집에서 이야기를 많이 풀어줘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다 들어서 알아. 엘리야 하면 애들 막 엄마가 집에서 밤에 우리 이야기 같은 거 동화책 딱 읽어주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신데렐라 얘기도 알고 어렸을 때 엄마가 애기들 책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이 기적, 위력, 이 850명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꺾은 이런 강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머릿속에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그런 느낌이 그 사람들 이야기 속에 이미지화 돼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은 당대에 예수님 있을 때 그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죠. 가서 세례 받고 하잖아요. 선지자인 줄 아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세상에 부조리를 꼬집으면서 그 헤롯 대왕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불륜이야. 한마디로 이게 왕인데 그 성적으로 잘못된 것을 딱 꼬집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책망을 딱 해주는 그런 느낌이야.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조리를 딱 찾아내면서 비판하고
사회 정의를 어떤 얘기하고 잘못된 거 부조리를 딱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런 이미지가 딱 강하고, 엘리야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막 불 떨어지고 막 이런 느낌으로 딱 사람한테 이미지화가 돼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 옛날에 우리 민족 바벨론 실제 나라잖아요. 세계사에 등장한 실제 나라고, 세계사 속에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중동 지역이 전부 다 식민지가 돼 있었어요. 이건 세계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에 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네부카네자르 2세, 그 세계사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아수르란 나라하고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로마까지 그 당대 그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강대국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들이.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때부터 완전히 짓밟혔어요. 외세의 침략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당한 것처럼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노예포로 속국돼가지고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막 포로 돼가지고 막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고 막 그런 것들이 실제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 돼버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이 있어요. 일본에 공격당해가지고 36년 동안 식민지 되고,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잖아. 그때 뭐 우리 할머니가 일본 순사가 남원에서 엄청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막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듣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막 괴롭힘 당하고 막 힘들었다고요. 막 다 사람들 겁나게 많이 죽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갔잖아, 어릴 때. 그 끌려간 얘기가 다니엘서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인 실제 얘기야. 지금 이거는 성경 얘기는 꿈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역사, 실제 얘기라는 거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이 꼽혀 있는 왕이에요. 그 왕이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데 우리는 몰라. 이거는 다니엘서 얘기는 이야기 같고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으로 출발한 그 역사서는 진짜라고 막 믿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것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이해 가시잖아요. 에레미야서의 내용이 뭐냐면, 에가는 슬픈 노래, 슬플 애 노래가.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에가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만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고통받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내 백성이 목이 곧아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전쟁 나가지고 다 후대 다 망한다,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우상숭배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놓치고 우상숭배하면 삶이 다 망가지게 돼요. 가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가 망하게 돼 있어요. 질병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건 영적 원리야. 그냥 우상숭배는 그냥 재앙으로 쭉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에 나오잖아요. 쭉 그거 하나님 떠나면 영혼 육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거는 본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혼 육이 강건함을 얻는다니까. 무조건 해보게. 내 상황을, 경제를, 가난을 복구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학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학문을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하고 맨날 게임 중독돼가지고 우상숭배하면 일이 안 풀려. 공부는 잘하는데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일해도 네 손에 소산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머리 좋아가고 똑똑한데 다 막혀가지고 사회성 없게 돼버리든지 이상하게 돼버려. 시야가 확 좁아져가지고 머리가 탁 열려버려야 돼. 영적으로 탁 열려버려야 돼. 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셔요. 어떻게 되냐면 평안부터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걸 찾아버려야 돼. 영혼육이 강건함을 얻으면서. 이 놀라운 비밀이 있죠.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속국돼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한 그 백성들과 성읍들과 이거를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바다야, 한마디로. 이 사람은 사람을 보면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내용을 그렇게 노래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눈물바다예요. 예레미야만 생각하면 막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딱 봤는데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니까 마치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확 풍긴 거예요. 그걸 딱 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걸 팍팍 꼬집으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지적하는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얘기해 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5천 명을 먹이고 막 귀신 들린 사람 팍팍 쫓아내고 막 질병 걸려 있는데 떡 기도하면 확 나사버려 막. 그러니까 자기가 듣던 내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엄청 기적이 나타나고 굉장한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은 더하네, 장난이 아니네. 그럼 엘리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 고아, 힘든 사람들을 막 불쌍히 여기면서 울어요. 막 나사로 집에 갔는데 우셨어. 그가 친구가 죽은 걸 보고 우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잘못된 평가였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가 죽어서 우는구나. 사람들은 친구가 죽으면 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아니라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야 돼. 다 구원받아야 돼.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그리스도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몰라. 죽은 자를 당장 살릴 수 있는 창조주인 것을 몰라. 아직도 살려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냥 교리적으로 믿고 있어. 주님이 오실 그날에,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모두 다 육체가 부활할 때 그때 내 오라비도 살 것을 믿나이다. 막 믿음은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 거를 모르고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걸 모르고 교리적으로 믿고 있어. 마르다가 돼야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이제 여기에 이 세 명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적인 사람들 말고도 또 자기네들이 알던 다른 선지자 중에 또 비슷한 이미지를 찾은 사람, 또 이거는 주요 사람이고 댓글이 많이 달린 사람이고 이건 댓글이 별로 안 달린 사람들 몇 명,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선지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이 사람들 평가한 것도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평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눈물을 운 게 아니야. 그냥 박애주의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떠난 것을 아는 울음이었는데 그 영적으로 백성들이 떠난 울음을 하는지도 백성들은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위로와 애통함으로 생각했어요. 이 선지자들을 보는 것마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제 해결을 하고 엄청 기적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우상을 꺾은 거였는데 사실은 세례요한도 그리스도를 알고 죄에서 떠나라는 그건데 비판적으로만 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보고 믿음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해요. 연말인데 교회가 고아원들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 자기도 안 도와주면서 교회가 안 도와주면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남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또 뭐라 그래? 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불만을 가진 거야. 우리 교회는 쌀 같은 거 해가지고 전주에 독거노인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헌신도 안 해. 그건 뭐냐? 그러면서 목사님 좀 그런 거 안 해. 그건 뭐냐면 자기가 교회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나와 교회를 보면서 그것들을 안 하면 내가 비통히 여겨. 기준 자체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병 고침의 역사가 없지? 뭔가 문제가 팍팍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준은 엘리야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의 정책들 대통령도 잘못된 거 팍팍 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그 개념, 그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알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이해가 안 가면 치우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엘리야적으로 치우치거나 예레미야적 복음의 어떤 다른 기준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주님이 놀라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야. 사람으로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알아요.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철저하게 영적인 고아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그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왜 그토록 어린 양 피 바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원수 대적 마귀의 성문을 얻으리라. 네 씨는 갈라디아 3장 16절,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씨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다. 그 그리스도라라고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한다는 그 약속을 우상숭배가 가득한 갈대아 우르, 옛날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가고 있는 바벨탑을 근간으로 해서 이집트로 지금 우상 호루스가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신과 그 아들 숭배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신비 종교가 퍼져나가고 있는 그때 아버지마저 우상숭배, 데라가 아버지인데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때에 언약 붙잡은 한 명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가지고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돼 있는데 지금 모세 너를 불러 그 약속을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동안 너희가 계기되어 이제 출애굽하여 그 땅에 가야 되는데 너를 통해서 그거를 완성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희생제사 드리면서 갑니다. 그 땅에 갑니다. 왜 갑니까? 그 땅은 메시아가 올 땅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성취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시키실 그 땅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릴 그 땅. 이사야서 7장 14절.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계속 우상숭배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얘기, 대표성을 갖는
선지자의 외침이다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언약을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가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도 많이 했지만 엄청 많이 했어요. 이사야를 왜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냐? 이사야가 66장이나 돼. 최고로 많이 얘기했어요. 완전히 톱질 당해가지고 막 통나무 속에 톱질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자기 때에 아무도 듣지도 않았어요. 네가 말해도 네 백성이, 내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다. 성읍이 다 황폐해지고 다 도시가 다 망해도 그루터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대표성이죠, 대표성.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너네들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깨트려야 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킨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 그 약속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반드시 진동시키실 분이요. 약한 자가 강국이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는 그분이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마라. 출애굽 때 그때만 생각하고 있냐? 너희를 출바벨론 시킬 것이고 나중에 출로마 이 장망성에도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로운 무브먼트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있어요. 지금 우리도 아는 그 그룹 중에 하나야. 우리가 아는 팀 중에 하나라니까요. 저는 완전히 믿고 있어요. 비록 저도 완성이 안 됐어. 온전치도 않아. 내가 바로 내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약속 하나는 확실히 믿고 있어.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다루시고 다듬으셔서 쓰실 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쓰실 것이다.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봐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 20명 정도가 지금 제자인데 20명 정도 제자 만들기 힘든데 아주 강력하죠. 지역에 교회들이 살아있는 팀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차 짧은 미래에 곧 하나님께서 무브먼트를 한번 주시고 쓰신다. 반드시 쓰셔요. 준비해야 돼요. 저는 믿어요. 그냥 딱 눈에 보여져. 반드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근데 이 흐름을 알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해 하면서 예수님 죄목이 뭐냐면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죄목이에요. 신성모독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이에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 지금도 우리 시대의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무조건 짓밟아 버립니다. 누가 짓밟냐? 정통의 탈을 쓴 종교만 가지고 있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가 갈려버려. 열받아서 죽어버려. 왜 그러냐면 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 없는 것이 드러나 버리거든. 말을 하면 어디 가든지 일어나.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그냥 정확하게 전하려고만 하면은 죽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받아. 죽는다고 했더니 너는 맨날 놈들만 잘못했다고 너 죽는다고 하냐? 너는 하소연하냐? 이런 말까지 들어. 내가 또 지금 뭔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소연하려고 그런 말하는 거야? 나 힘들다고? 이제 그런 말까지 들어. 내가 하소연한대? 라고 내가 참 본질을 못 보면은 말하려고 하는 핀트를 몰라. 중심을 딱 보면서 그 중심을 알아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면 격가지에서 계속 논쟁하고 막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창조하신 때부터 이 흐름으로 역사적인 흐름, 언약의 흐름, 이걸 보고 언약적인 흐름이라고 하죠. 그 속에서 딱 알아진 거예요.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었죠.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고백, 거기 위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의 종노릇하는 문제를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마귀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귀한테 속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담은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말을 자꾸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성령 받고 처음부터 하신 게 마귀의 말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가지고 마귀가 속이는 거 3번 짓밟아줘 버려요. 예수님이 밟아버려요. 그냥 마귀 대가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렵고, 아까 우리 임경선 선생님이 말했어요. 늘 쇼핑 중독이었어. 우리 임경선 집사님이. 우리가 청년들이 늘 음란 중독이었어. 우리가 늘 게임 중독이었어. 근데 속는 것을 알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내가 속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속는 부분.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을 꺾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인데,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메고, 그러면은 땅에서 매면, 한마디로 잠그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가지고, 땅에서 열쇠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재밌어요. 이게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내용을 좀 나눌 건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누가 죄를 짓거든 가서 1대1로 권면해가지고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요,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2-3사람이 더 가서 권면해라. 그러면 권면하라는 말이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하, 속는 부분에서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형제가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취해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래놓고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해주는 것을 막 설명해놓고, 그게 천국 열쇠의 사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라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잖아. 한마디로 선악과도 따먹는 거잖아. 사단을 이긴 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의 권면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버리는 걸 문으로. 어떤 사람들이 결박돼 있어. 계속 속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속는 거를 그 사람은 몰라. 근데 영으로 충만하고 치유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속는 걸 알아. 같이 돈 상태, 돈 중심에 있으면 같이 PC방 다니는데 그 사람 PC방 끊으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나도 재밌는데? 내가 같이 속고 있는 것이 즐거우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권면이 안 돼. 근데 내가 나와버려. 그것이 내 에너지와 시간을 다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못하게 다 철저하게 막고 있어. 우리 경찬 형제가 친구들이랑 맨날 PC방 가다가 나와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마귀한테 속는 부분, 내 삶을 갖다가 틀어 막아버리면서 에너지와 힘을 다 낭비하고 있는 부분을 빡 속는 부분을 나와야지 권면을 하지. 권면을 하잖아요. 그 권면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라니까. 영적으로 지금 속고 있는 부분을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 사용권이야.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세 번째, 그리스도면 끝났지만 받을 응답이 많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인 거를 말하지 말래요 지금. 그죠? 그리스도인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가서 막 뛰쳐나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 우리 스승님이 그리스도요 막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 제자들은 지금 뒤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해요. 바로 변화산 사건 다음 주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유대인 사상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엘리야하고 모세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님하고 거의 동급이야. 자기 마음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수준이 이런 모든 인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그 계열인데, 베드로는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면, 모세하고 엘리야는 거의 수준이 한 이 정도 되고, 모세를 아마 조금 더 쳐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초막도 짓고 모세님 것도 짓고 엘리야님도 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모세님도 위에서도 제가 짓고, 예수님도 모세님이랑 거의 친구 정도 되니까 제가 예수님 것도 짓고, 엘리야 선지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치긴 하지만 거의 그래도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 분을 위해서 집을 좀 짓고 여기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아직 그 상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겠어요?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합니다 막 하면서, 진짜 이거 막 다 같이 막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같이 막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아직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화가 안 됐어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직 그리스도가 구분이 안 돼. 고백은 했지만 그게 눈치만 챈 수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으니까 도망가 버려. 그리스도를 몰라. 아직도 도망가고, 아직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해 줘요. 너는 아직 몰라.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로 들어가니까 40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그거를 붙잡고 나는 안 되는구나 철저히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막 죽을 것 같이 예수님한테도 미안해. 예수님 너무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자기는 그게 막 섞여 있어. 그럼 자기를 붙들고 주여, 위에서 내려지는 힘을 받아야 된대. 주님이 너는 힘으로는 안 돼. 네 좋은 마음으로만은 안 될 거야. 주여.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긴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 저에게 주님의 그 사명, 저는 그게 소중합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120명 싹 도망가서 5,000명, 그 주님이 10,000명씩 주님한테 그 붙어있던 사람들 어디 가서 다 도망가고, 약속은 다 있고 훈련받고 막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싹 어디 갔어? 120명밖에 안 남아서 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를 기다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말한 걸 다 이해하고 그것들이 본질이 돼서 네가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진짜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그래도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주님, 저에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이내는 왜 이렇게 당당해? 또 그게 당당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함이 당당해. 자, 근데 그렇게 했더니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막 다 이해가 가. 옛날에는 막 어머말하고 막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했던 애가, 그렇게 했던 분이, 이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다고 하고 막 성령 받은 것을 오해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이 딱 시작돼 버려. 이거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그 성경 구절까지 딱 어디에 것이 성취된 것이다, 요엘서에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현장이다, 거기까지 설명을 해버려. 분별력을 넘어서 엄청,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럼 설교를 그냥 쫙 하는데 이거는 고기만 잡던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게 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통찰력이 임하고 그냥 딱 임해버리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거죠. 엄청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이내하고 정민이는 예수님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무지막지 왔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나사로 집 같은 데 가면 막 꽉 찼거든요. 집안 안에서 막 밖에까지 다 찼어요. 그러면 지금 막 내가 그 나사로 집 안에서 듣겠다는 사람, 자리 싸움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와가지고 예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막 난리 법석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지붕 천장 뚫고 막 아픈 사람 빨리 고쳐달라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지붕 뚫어버려. 지붕 뚫고 거기에서 아픈 사람만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옆에서 뻥뻥 넘어지고 있고 막 영적으로 지금 그때 성령 안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육신 체질대로 막 배고프다고 막 밥 달라고 하고 막 지금 난리 법석인 것을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 밖에 가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아직 그 흐름이 있어서 막 창원의 그 교회는 뒤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똥 싸고 있대잖아요. 예배 드리는 데서 뒤에서 똥 싸고 있어요. 똥 싸고 중간에 예배 다 끊어버려. 끊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교회 문외가 됐어. 저기요 목사님 중간에 자기 궁금하면 못 참아. 다 답해줘 그거. 예배가 뭡니까? 막 고상하게 드린 게 예배입니까? 그냥 난리 법석인데 같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다 가는 것이 예배지. 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막 양복 입고 차례 앉아가지고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예의 차리고 있는 게 더 병든 거야. 그냥 막 애들이 막 오고 막 난리치는데 애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고. 애들이 와가지고 막 안겨 와버려. 막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예의도 없어. 막 다 안겨 와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당연히 모르고 그냥 막 애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 우리는 더 자유로운 예배가 되고 더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상하게 돼 있는데 복음 때문에 같이 다 기다리는 팀들과 상처를 진짜 치유하면서 복음만 살살 넣는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가 그게 돼야 돼요. 교회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